안녕하십니까. 허경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후편 제3장 섭리 역사의 각 시대와 연수의 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1절 섭리적 동시성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시고 바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그러한 축복인데, 이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헤아는 하나님의 축복대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를 형성하게 되면 그들이 부부의 인연을 통해서 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됩니다. 이런 참모를 통해서 참된 자녀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참된 가정과 사회와 국가 세계가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지상 천국입니다. 이런 천국 생활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지상에서 결국 육신을 벗고 무영세에 가면 천상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결국에 인간 조상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지킴으로써 참된 가정을 이룸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와는 거역해버리고 결국 이 천사상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그런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사탄을 중심으로 하는 이 땅의 지상의 지옥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그러면 아담과 헤아가 선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참 부모가 되는데 사탄 마귀 자식이 돼서 악의 부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그 인류가 예수님 말씀하듯이 뱀돌아 독새의 새끼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뱀이 자식, 마귀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 말종들이 사는 하나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이 사탄이가 주관하는 왕이 되고 임금이 되는 이런 하나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복귀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타락한 인간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의해서 창조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구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결국에 이 창조 본연의 세계로 역사는 가고 있다. 그럼 역사의 방향과 목적은 바로 본연의 창조의 이상 세계로 가는 것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가는 비록 범위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나간 어떤 시대와 흡사한 모습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그래서 그러면 이 역사는 이렇게 반복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의 나선형을 그리고 있다. 이같이 어떠한 역사를 보더라도 그 역사의 그런 그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 나선형을 그리면서 그 역사가 가더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는 전 시대의 역사를 그러면 흡사하게 이렇게 반복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섭리적 동시성 시대다 그럽니다. 이게 섭리적이라는 말은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역사다. 그래서 섭리적이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섭리적인 동시성 세계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그 이유를 우리는 사가들은 몰랐지만 원리를 통해서 이제 규명해 보게 됩니다. 즉, 이 복귀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 땅 위에 메시아 기대를 이루어서 그 메시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원죄를 청산하고 본연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복귀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드시 이런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중심 인물이나 민족을 세워서 그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루어 나오시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는데 그 섭리를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중심 인물이나 민족은 반드시 주어진 자신의 어떤 책임감을 완수하게 되면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뜻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니까 이렇게 중심 인물이 책임을 다해서 메시아 기대를 이루게 되면 이 기대 후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에는 이 인물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섭리가 이렇게 좀 연장되어 나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를 중심한 섭리는 한 시대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 인물이 책임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른 중심 인물을 세워서 그 뜻을 반드시 이뤄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섭리는 전 시대의 그런 하나의 역사를 뭐냐면 흡사하게 다시 반복되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섭리적 동성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전진적으로 발전해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섭리가 이렇게 좀 반복되어 나가는, 즉 연장되는 과정 속에서 역사는 어떻게 됐어? 반드시 그 종적인 탕감 조건이 이 섭리 역사가 연장되어 나갈수록 부과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 인물은 이런 종적인 탕감 조건을 횡적으로 탕감 복귀할 때 어디냐? 이 부과된 종적인 탕감 조건 때문에 뭐냐면 횡적으로 세워야 될 탕감 조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동시성의 내용은 그 범위와 내용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에 섭리적 동성애 시대의 형태는 완전히 똑같은 어떤 내용이나 형태로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모습으로 상사형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 흡사한 모습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이런 구원 섭리의 하나의 목적은 창조 본인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지만은 그 역사가 이렇게 직행해서 갈 수 없는 것이 뭐냐?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 따라서 그 섭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런 동시성을 형성하면서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왔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귀 섭리 전 기간을 형으로 본 동시성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기간 3단계를 소생장성이라고 그러죠. 그 소생장성을 형으로 이렇게 분열해 보면은, 즉 분석해 보면 소생은 바로 상징형이고 장성은 형상형이고 완성은 실체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의 전 기간을 형으로 본 동시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기간은 복귀 기대 섭리 시대라 그럽니다. 이것은 상징적 동시성 시대가 됩니다. 형으로 보니까. 그 다음 아브라함에서 또 예수님까지 2000년 기간을 복귀 섭리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는 형으로 본 동시성이 뭐냐? 형상적 동시성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부터 재림주님까지 2000년 기간을 형으로 본 동시성은 바로 실체적 동시성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구원 섭리는 이렇게 6000년 동안에 이어지는데 그 6000년 또 이어지는 그 시대적인 그것을 형으로 보니까 상징적 동성 시대, 형상적 동성 시대, 실체적 동성 시대로 이렇게 나누어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섭리적 동성 시대가 형성되는 요인, 왜 이렇게 동시성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그 요인이 어떤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섭리적 동성이 형성되는가 한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운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면 하나님은 이에 그 섭리를 연장하면서 이 메시아의 기대를 기필고 이루어 나오시는 섭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통해서 세워지는데, 그 믿음의 기대는 상징 헌제를 통해서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실체 기대는 실체 헌제를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이런 두 헌제에 의해서 반복되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상징 헌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그 상징 헌제를 드리는 중심 인물이 있고, 그리고 그 상징 헌제인 조건물이 있습니다. 상징물이죠. 그 다음 수리적 기간을 통해서 합당한 그런 조건물을 드리면 상징 헌제는 뜻맞게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실제 헌제는 바로 가인령인 그런 인물이 아벨령인 인물에게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수리적인 그런 조건과 사실적 요인을 통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바로 이 믿음의 대수나 연수를 중심한 요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구원 섭리는 그 중심 인물이 책임을 다짐으로 할마 연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섭리가 연장되어 왔는데, 이 믿음의 기대는 바로 이런 수리적 탕감 기간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동성의 역사의 요인은 연수나 대수를 요인으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중심인물, 조건물,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 등의 사실적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섭리적 동성시대의 형성의 요인은 바로 이 상징 헌제와 실제 헌제, 즉 두 헌제를 복귀하려 했던 섭리적 사실을 중심하고 형성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내용 때문에 결국에 섭리적 동성시대는 결국에 뭐냐면 이런 대수나 연수를 중심해서 동시성이 형성되는 반면에, 또 이런 조건물이라든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적 요인을 통해서 이 동실성이 형성되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제2절 복귀 기대 섭리 시대의 대수와 그 연수의 형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 섭리는 왜 연장이 되며 또 어떻게 연장이 되느냐? 이미 말씀드렸지, 섭리적 중심 인물이 책임을 다 못하면 그러면 대신 인물이 다시 서서 그 섭리를 이뤄나가기 때문에 복귀 섭리는 연장되어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복귀 기대 섭리 시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좀 아담 가정이 결국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인해서 그 섭리는 1600년을 지나서 노아를 중심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노아가 함이 실수로 할마 그 섭리는 400년을 걸쳐서 아브라함으로 가고, 아브라함이 상정헌제 실수로 할마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00년 고역을 당하고, 그래서 모세가 인도에 나오고, 이런 과정 속에 결국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자, 이러면 왜 이렇게 연장되느냐, 왜 연장되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 불변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뜻도 영원할 수밖에,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다고 해서 그것을 뜻을 저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말씀드렸처럼 이렇게 또 예수님을 보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알마 재림지를 보내시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은 절대적으로 예정하신다. 그러면 그 뜻을 어떻게 이루냐? 그것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뜻성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과 그리고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이루기 위한 중심 인물이 자신이 책임을 다함으로 때는 그 뜻은 이룰 수 있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그 뜻은 실패하고 다시 다른 인물을 세워서 그 섭리를 이루기 때문에 그 뜻은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장을 어떻게 연장되어 나가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수리적 존재이시고 삼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리를 전개해서 창조된 모든 존재는 그 존재 양상이나 운동이나
성장 과정이 모두가 뭐냐면 이 수리적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기도 했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삼수 과정, 즉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삼수적 존재니까 이런 삼수 과정을 거쳐서 완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이 사위기들은 바로 이렇게 정분납이란 3단계 과정을 거쳐서 3대상 목적을 이루므로 알마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사위기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복귀하는 복귀 섭리도 어떻게 하냐? 반드시 3단계 과정을까지 연장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나가야 된다. 1차 그 뜻이 이루지 않으면 2차, 3차. 예를 들어서 모세의 가나안 복귀 로정이 1차에 실패하니까 2차, 3차로 연장되듯이 또 예수님이 그러듯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서 이루지 못한 뜻을 노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냐면 이 가정적 메시아 기대를 세우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이 실패하니까 종적으로 이삭, 야곱을 연장시켜서 종으로도 현장 탕감 조건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겁니다. 같이 사울이 뭐냐면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죠. 또 모세로 정도 말씀드렸지 1차, 2차, 3차. 예수님의 세계적 가나안 복귀로 정도 이렇게 1차, 2차, 3차로 연장되어지는 것도 모두가 다 이 창조 본연의 그런 이상적 사위 기대는 이렇게 3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복귀 섭리 연장도 이런 3단계까지 연장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귀 섭리 연장은 바로 인간 책임 분담에 따라서 복귀 섭리가 연장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연장되는 것은 3단계까지 이렇게 연장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적인 탕감 조건과 횡적인 탕감 조건이란 게 뭐냐? 우리 원리를 보면 그 원리 말씀 후편에 보면 그런 종적인 탕감 조건, 횡적인 탕감 조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요. 자, 하나님이 섭리를 펴나오신 데는 반드시 중심 인물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 중심 인물이 세워질 때까지 물론 동일한 사명을 맡았던 인물들이 다하지 못한 그런 뜻을 이 중심 인물을 중심해서 그것을 일시에 탕감복구에 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뜻을 계승완성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또 중심 인물도 이런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그가 해야 될 모든 책임 분담은 누구에게? 다음에 그런 대신 사명자로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귀 섭리의 중심 인물이 실수로 알마 연장됐던 그 역사적인 으로 가정됐던 하나의 조건을 우리는 종적인 탕감 조건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적인 탕감 조건을 중심해서 특수한 그런 하나의 사명자가 뭐냐면 이렇게 일시에 탕감 복귀하는 것을 횡적인 탕감 복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종적인 탕감 복귀 조건은 결국에 그 중심 인물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그것이 뭐냐면 가정되어 내려온 것이고, 그런 것을 어떠냐? 특별한 그런 어떤 선지자나 그런 사명자에 의해서 그것을 일시에 탕감 복귀하는 것을 횡적인 탕감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바로 아담이나 또는 이 노아가 이룩하지 못한 이런 종적인 하나의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말하면 불러진 그런 하나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브라함은 이런 종적인 탕감 조건을 이제 횡적으로 탕감 복귀하기 위해서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한 제단 위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한 제단에 바쳤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종적인 그런 하나의 섭리를 일시에 아브라함을 중심해서 탕감 복귀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야곱까지 12대인데 이 12대를 횡적으로 탕감 복귀하기 위해서
야곱이 12자식과 70가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침 예수님이 12제자와 70문도를 둔 것은 야곱이나 그리고 이 모세의 종적인 당감 조건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12제자와 그리고 70문도를 세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런 종적인 당감 조건과 행적인 당감 조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섭리의 중심 인물들은 어떤 존재냐? 즉 우리가 이러한 그 섭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대에 있어서의 사명을 가지고 그 소명을 다할 것이냐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규명됐듯이 나라는 존재는 단순히 나라는 개성체가 아닙니다. 나에 앞서 비록 크나 적으나 나와 같은 그런 어떤 사명을 받은 그런 그 선자들이 다 하지 못한 사명을 내가 대신해야 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 선자의 뭐면 대신자요 또한 구현체이다. 그리고 너는 역사의 그런 결과체다. 결실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나라는 존재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섭리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나의 위치와 자리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나 그 섭리는 연장되어 나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종적인 탕감 조건을 횡적으로 탕감 복귀해야 될 그 모든 조건들이 다시 증가돼서 가정돼서 그것이 다시 다음에 그런 대신 인물로 좀 넘어가기 때문에 그 탕감 조건은 더욱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으로 된 행적인 탕감 복귀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섭리는 아담이 1차입니다. 근데 아담이 실패했어요. 아담 가정이. 그 다음 이제 노아를 세웠지만 노아 가정도 실패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3차만입니다. 근데 이 삼손은 완성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은 이 3차만에는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를 완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를 통해서 이런 종적인 모든 탕감 조건을 횡적으로 탕감 복귀해야 되는데 결국 상징 헌제를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다. 즉 비둘기 하나를 쪼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징 헌제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더 이상 연장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연장은 바로 이 3차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결국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아브라함을 실패하지 않은 것 같은 입장에 세워야 돼요. 그리고 또한 다시 이것은 이삭과 야곱으로 연장됩니다만 이 종적으로 연장된 것도 연장되지도 않았다는 하나의 조건을 세워야 됐습니다. 분명히 이제 아브라함은 실패했고 그것은 우리가 섭리를 보면 이삭과 야곱으로 연장이 됐지만 연장도 안 되고 실패도 안 됐다는 그 조건을 세움으로써 바로 1차, 2차, 3차 만에 이루어졌다는 조건이 세워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의 한 수를 명령합니다. 그것이 뭐냐? 이삭 헌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 헌제야말로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러면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그러면 한 16 정도의 연령이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을 충분히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행동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이러니까 개체는 다르지만 뜻을 중심해서는 그들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삭 헌제를 대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누구도 거부하지도 않았고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았다. 한 몸처럼 이렇게 이삭 헌제를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기대 후에 어디 있어요? 바로 이 야곱이가 에서를 굴복시켜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은 개체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중심에서 봤을 때는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야곱과 이삭은 개체는 되지만 일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로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도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성공은 곧 이삭의 성공이요, 이삭의 성공은 아브라함의 성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상징언제 실패하지도 않은 입장, 그리고 종적으로 연장되지도 않은 입장.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상징언제 드리기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온 그런 하나의 그 헌재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아브라함의 상징헌재 실수로 말미암아 그럼 좀 상징헌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이런 횡적인 그런 그 섭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이삭과 야곱으로 종적으로 연장해서 종적인 그런 하나의 그 헌재를 성공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 아브라함을 중심하고 일대에 이런 하나의 종적인 섭리가 이루어졌다는 하나의 조건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러면 종적인 섭리를 이어진 것은 결국에 종으로 된 횡적인 당감 조건이다. 우리 사회에서 쓰지 않은 말입니다만은 이렇게 뭐냐면 이게 아브라함 일대에 이 상징 헌재를 승리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헌재가 실패됐기 때문에 결국에 종적으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드려진 그 헌재는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 복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 복귀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중심한 이삭과 야곱의 그런 승리적 내용을 중심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간 수리적 탕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인간이 그러면 이 성장 기간을 거치는 기간은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그런 기간이에요. 자, 그럼 그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수리적인 탕감 기간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적인 존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리성의 전개에 대해서 창조된 것이 피조 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성경을 보면 수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삼수, 그다음 좀 21수, 40수, 12수, 12제자, 그다음 좀 70문도, 또는 모세의 금식 40일, 또는 광야 생활 40일, 미단 광야 40년, 또 예수님이 3일 금식, 또는 40일 금식, 또 광야에서 3대 시험, 또 3일 부활기간, 이런 등등의 이런 수리적 내용들이 왜 나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수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수리적 정계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수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에 사탄이가 인간이 타락해서 그 수에 사탄이가 침범했기 때문에 그 수를 탕감 복귀하는 조건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성서에는 오늘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수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수를 지금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이 미완성 때, 왜냐면 이런 성장기간, 이 소생장성완성의 이 성장기간은 수리적 성장기간이죠. 수죠. 이게 3수라든가 나중에 9수라든가 10수라든가 이런 수리적 성장기간입니다. 이런 수리적 성장기간을 통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웠고 그 기대 후에 수리적 완성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이런 수리성을 띈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도 그러면 이 수리적 완성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수리성을 닮아서 그러면 완성 실체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이렇게 타락으로 이런 수리성에 사탄이가 침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이 조건물을 세워서 사탄이 침범했던 이 수리적인 탕감 기간을 세움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세워가지고 여기에 수리적 완성 실체로 복귀되어 나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뭐는 복귀 섭리에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체적으로 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수를 우리가 이제 네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12수 탕감 기간입니다. 즉 이런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이 기간에 미완성한 그 우리 인간은 어디야? 모든 존재는 사위 기대를 이루게 됩니다. 자, 나라는 개체는 하나님을 중심한 몸과 마음, 그렇죠?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해서 오는 부부를 중심한 자녀 사위 기대를 이루고, 이렇게 모든 존재는 사위 기대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위 기대가 결국에 소생, 장성, 완성 3단계를 거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위가 3단계를 거치니까 결국에 여기 12대상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12대상이 되었죠. 자, 그러니까 이 성장 기한은 12수 완성 성장 기한이다. 12수로 성장하는 게 아니다. 이 성장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수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12수를 완성해야만이 바로 이게 12대상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12수에서 믿음의 기대를 세워가지고 바로 12수 완성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섭리를 이뤄나가는 중심 인물들은 어떻게 하냐? 바로 이렇게 사탄이 침범한 이 수를 탕감하는 기간을 세워야 됩니다. 이 수를 12수를 탕감하는 그 기간을 이 믿음의 기대입니다. 이 믿음의 기대를 세워서 이 사탄이 침범했던 12수를 탕감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해 보면은 바로 이게 노아가 방주를 짓네 120년, 야곱이 장자 기업을 뺄 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야곱이 장자 기업을 뺄 때까지 120년,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 120년, 기독교 왕국 120년, 이런 12수가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최초의 우리 인류 시조가 이런 12수의 완성 실체가 되어야 되는데, 타락함으로 이 12수의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복귀하는 하에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정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가 사수 탕감 기간입니다. 자, 우리 미완성한 인간 시조는 결국에 이 소생, 장성, 완성, 그리고 4단계째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중심해서 사위 기대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미완성한 이 입장에 있는 사위 기대가 이런 소생, 장성, 완성 3단계에서 4단계째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사위 기대 완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장 기간은 결국 사수 완성 기간이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이 사수에 의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워가지고 사위 기대를 완성해서 사수 완성 실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결국 인간 시조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사수에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중심 인물들은 이 사탄이 침범한 사수를 탕감하는 하나의 기간이 믿음의 기대를 통해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는 이렇게 노아 홍수 40일, 그리고 모세 금식 40일, 가나안 정탐 40일, 예수님 금식 40일, 예수님 부활 40일 기간 등등의 이런 40수가 나오는 이유는 인류 시조가 타락으로서 이 사수의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21수 탕감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21수 탕감 기간도 역시 미완성한 우리 인간은 21수에 의해서 결국 이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겁니다. 21수의 성장 과정을 거쳐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다. 자, 그러니까 이 성장 기간은 21수 완성 기간인데 21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하느냐? 3수와 4수와 7수에 대한 원리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은 3수 존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성성성의 중화적 주체이기 때문에 3수적인 존재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에서 주체와 대상이 바로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결국 사위기대를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개체의 완성은 어딥니까?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삼위일체를 이룸으로 인해서 결국 나의 개체가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의 완성도 하나님을 중심에서 부부가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사위 기대를 이룰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피조물에 대한 주완성 완성도 역시 하나님을 중심에서 완성한 인간과 만물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사위 기대를 이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사위 기대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주체와 대상이 이렇게 3단계 성장 과정을 거쳐서 3대 목적을 이룸으로 알마 결국에 사위 기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성장기간 3기간 어떤 기간입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중심한 이 삼위일체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삼수는 완성수요, 그것은 하늘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한번 조벌득삼이라고 그러죠. 한 번만 안 되면 세 번까지 하지요. 자, 그래서 이 삼수를 완성수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장기간도 소생장성 완성, 계급도 상중하, 이런 모든 3단계가 되는 것은 이 삼수가 완성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수가 하늘수단 말이에요. 이 종적인 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삼수를 중심해서 사위 기대는 어때요? 동서남북의 사방성을 갖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땅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삼수와 사수와 합해지면 칠수가 되는데, 이 칠수는 바로 사위 기대의 시간성과 공간성을 나타내는 그런 수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수는 결국 완성수인데 그것은 종적인 수요, 그리고 사수는 우리가 동서남북의 사방성을 기는 땅수로서 이 삼수와 사수가 합친 것이 칠수다. 그러니 이것은 시간적인 하나의 수고, 이 사수는 공간적인 수이기 때문에 이 수가 합쳐져서 칠수는 시간성과 공간성을 가진 입체적인 그런 하나의 존재다. 그러니까 사위 기대는 이루면 어떠냐? 결국에 뭐냐면 이 3단계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사위 기대를 이루어서 원형 운동을 이루게 되면 결국에 이 사위 기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 목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성을 가진 입체적인 존재로서 이 칠수는 완성실체가 되는 것이다. 칠수를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7일 만에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고, 그래서 칠수를 우리는 칠수는 완성 기간이다. 그래서 한 단계의 기간을 칠수 완성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생 칠수, 장성 칠수, 완성 칠수. 그래서 이 성장 기간은 21수 완성 기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21수에 의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워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면 21수 완성 실체가 된다는. 그런데 인간 시조가 타락으로 말마 이 수에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이제 복귀 섭리의 중심 인물은 이 21수 탕감 기한을 세워서 믿음의 기대를 탕감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성서에는 21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비둘기가 노아가 세 차례 부렸죠. 1주일씩. 그래서 21일, 야곱이 20일 노정, 또 바벨론 포로 210년, 교황 포로 210년 등등은 모두가 다 사탄이 침범한 21수를 탕감하는 그런 하나의 역사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서 네 번째 40수 탕감 기한입니다. 자, 우리 미완성한 우리 인간은 40수에 의해서 결국에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장 기간은 40수 완성 기간인데 어떻게 40수냐는 겁니다. 그것은, 자, 하나님은 바로 이 수리적 존재신데, 수리적 존재가 하나님이 그 수리적 전개를 통해서 피조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이 수리적 성장 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 기간이 바로 소생도 3단계, 장성도 3단계, 완성도 3단계. 그래서 9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10단계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이렇게 수리적 전개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수리적 단계를 거쳐서 완성함으로써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10단계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권인 동시에 10수는 귀일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수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사위기대의 각 위가 그럼 이 10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 10수를 이 사위가 다 건너기 때문에 결국에 인간 시조는 40수의 이 성장 기간을 거쳐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서 인간 시조는 40수에 의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워서 창조 목적을 완성함으로 얼마 40수 완성 실체가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중심 인물들은 이 사탄이 침범한 이 40수를 좀 찾아 세우기 위한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섭리사에서 보면 이 40주에 대한 성서 얘기했다. 비둘기를 뭐냐면 내보낼 때까지 40일, 그리고 바로궁중 40년, 미드안 광야 4년, 또는 광야 40년 모세, 이렇게 40수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토탈을 한번 해보세요. 즉 서리석 탄감 기간을 토탈해서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보면 우리 인간 시조는 바로 첫째 40수와 21수와 4수에 의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워가지고 창조 목적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40수, 21수, 4수, 12수의 완성 실체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수리적 존재이신데 그 수리성을 전개해서 우리 모든 피조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미완성 때 이 수리적 그런 기간을 통과해서 완성하게 되면 이런 수리적 완성 실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유아 시절, 그럼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이렇게 뭐냐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뭐냐면 성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내 육신 자체도 그렇지만 내 영치도 그렇고 모든 것은 이런 수리적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도 교육을 받는데 초등학교 6년, 그럼 중등학교 3년, 또 고등학교 3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지식을 배워나가잖아요. 이렇게처럼 이런 수리성을 세워나가는 것이 결국 완성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수가 전부 다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이제 복귀 섭리에 있어서의 중심 인물은 결국에 이 조건을 세워서 이러한 수리적 탕감 기한을 이제 찾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에 의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되면 바로 이러한 수리적 완성 실체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즉 인간 시조가 타락해서 이런 수리적 완성 실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통해서 이런 수를 다시 탕감 복귀해 나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대수를 중심한 동시성 시대입니다. 굉장히 이런 우리 성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 원리에 대한 내용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수리적 내용이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것이 이번 장에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아까 말씀드린 종적인 당감 조건, 횡적인 당감 조건, 종으로 된 횡적인 당감 조건 이런 그 수로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는 섭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본연의 세계에서 타락한 그 인류 역사를 올바르게 세워놓은 과정 속에는 이렇게 복잡한 하나의 과정이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연장됐잖아요. 그 연장되는 것이 어디냐? 이미 말씀드렸지, 대수나 연수를 중심해서 연장되는 것하고 그리고 사실적 요인을 통해서 연장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대수를 중심해서 어떻게 섭리가 연장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담이 결국에 타락해버리고 아담 가정의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인해서 그 섭리는 1600년을 거쳐서 10대 만에 노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600년은 뭐고
10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 시조는 어떠냐? 하나님이 그 수리성을 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수리적 성장 기간인 바로 소생 3단계, 장성 3단계, 완성 3단계는 9단계를 거쳐 10단계 때 하나님의 일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10수는 귀일수이기도 합니다. 귀일수, 즉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수이기도 하고, 또 아담이 성장 기간에 10수 완성수가 되어야 됩니다. 아담이 이 성장 기간을 통해서 10수 완성 실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은 이 아담을 중심에서 이루시던 하나의 섭리의 뜻이 아담 가정이 실패함으로 알마 이 귀일수인 10수를 통해서 노아를 세움으로 알마 노아를 중심에서 아담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겠다는 하나의 의미에서 바로 이 귀일수인 10대를 통해서 노아를 찾아 세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아담 대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가 나라고 축복했듯이 노아에게도 아담 대신 인간 조상으로서 그렇게 번창하라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10수는 귀일수이며, 그리고 이 인간 시조가 이 성장 기간을 통해서 완성해야 될 그런 10수 완성 실체가 되어야 될 10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기들을 세워가지고 40수 완성을 해야 됩니다. 즉 아담이 40수 완성 실체가 되어야 될 것인데 타락으로 이 40수가 사탄에게 침범을 당하기 때문에 이 40수를 탕감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40수는 어떠냐? 각 위가, 사위가 각각 40수를 완성하게 되면 160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446, 160수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아담부터 노아를 세울 때까지 이 하나의 기간을 어떠냐? 바로 이렇게 160을 40수인데 원래는 그것이 4위니까 160이 아니에요. 160세를 1대씩 이렇게 탕감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대까지 하니까 1600년이 됐다고 말이에요. 1600년 수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1600수를 통해서 노아를 찾아섰죠. 그러니까 이 노아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결국에 이 아담 가정에서 이루지 못한 그런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노아를 중심한 섭리가 실패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에서 40일 홍수 심판은 사탄을 분립하는 수란 말이죠. 근데 이 40일 심판 기간의 수에 사탄이 침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탕감복해야 돼. 그러니까 노아를 중심에서 아담을 중심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노아를 대신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실패하니까 다시 하나님은 10대, 귀일수인 10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중심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건데, 근데 그 기간이 1600년이 아니라 이번은 400년입니다. 왜? 노아가 40일 홍수 심판을 했으니 이 40일이 사탄이 침범했으니 그것을 10대에 걸쳐서 탕감복귀하거든요. 근데 인간 수명이 40일일 수는 없단 말이야. 뭐 곤충이나 미물이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최소한도 인간의 수명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40년은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40일을 40년으로 이렇게 인간 수명을 연장해서 10대 단위에서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자, 이런 입장에서 결국 노아 때는 10대가 1600년이 걸렸다는 것은 인간의 수명이 4배 이상 길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인간의 수명은 4배만큼 짧아졌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으로 된 횡적 탕감복귀 섭리시대. 자,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연장되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 인물이 어때요? 뭐냐면 자기가 세워지기 이전에 뭐냐면 좀 동일한 사명을 맡은 인물들이 사명까지도 전부 다 자기 일대를 중심해서 탕감복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적인 탕감 조건들을 어떻게 해야? 횡적으로 탕감복귀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귀 섭리가 연장되면서 결국 종적인 탕감 조건이 부과될수록
횡적으로 세워야 될 탕감 조건은 가중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복귀 섭리에 있어서의, 뭐냐면 이제 아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이제 메시아를 위한 기도를 세우려고 가인과 아벨에게 헌제를 하도록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 가정은 그럼 종적인 기한이 없지, 탕감 조건을 세울 것이 없어요. 왜? 아담과 해와가 인류의 시조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담, 가인과 아벨이 상징 헌제를 드림으로써 바로 이러한 아담 가정의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수리적 탕감 기한이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종적인 탕감 조건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아담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수가 사탄이 침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탕감 복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0대 1600년에 노아를 세워서 홍수 심판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 홍수 심판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아담 가정에서 이러한 수리적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수리적 탕감 기간이 종적인 탕감 조건으로 남아졌기 때문에 아담 가정에서 바로 이 방주와 홍수 심판을 통해서 탕감 복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주 120년 지었죠? 심판 40일 홍심판이 있죠? 비둘기를 7일씩 뭐냐면 기간을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21일. 그 다음 아라산 산정에 머물 때까지 40일 기간. 이런 하나의 이 수리적 탕감 기간이 결국에 함이 실수로 얼마 다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적인 탕감 조건을 다시 탕감 복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0대 400년 만에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상징 헌제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이 상징 헌제는 뭐냐? 아담 가정이나 노아 가정에서 오늘 이제 책임을 다 못하여 사탄이 침범했던 이런 수리적 탕감 그런 기간을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를 통해서 탕감 복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마저 결국에 상징 헌제를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횡적으로 탕감 복귀해야 될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3차 만에 연장했죠. 근데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은 실패한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미 말씀드렸지, 아브라함이 실패하지도 않았고 연장되지 않았던 조건에 의해서 종적으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결국 헌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를 통해서 120수를 탕감 복귀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헌제 실수로 얼마 횡적으로 탕감 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횡적으로 하나면 탕감 복귀하는 기한을 둔 것이 결국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결국 야곱이가 형님으로부터 떡과 팥죽을 주고 바꾸는 그 장자기업을 바꾸는 그때까지 120년을 오늘 탕감 복귀하는 기한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40년을 상징 헌제로 탕감 복귀해야 될 것을 야곱이 축복받을 때까지 40년으로 종으로 횡적인 탕감 복구를 한 겁니다. 그 다음 20일을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를 통해서 횡적으로 찾아 세워야 될 것을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 복귀를 통해서 야곱이가 하란 땅에서 20일 고액살이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들이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에 성공했다면 이런 기한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한이 생긴 것은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 실패로 말미암아 결국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 복귀 섭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한이 나온 것이다.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를 통해서 이 사수를 탕감 복귀했더라면 결국에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 복귀는 애굽 준비 40년이 필요 없을 것인데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종으로 된 횡적 탕감 복귀 섭리 시대다. 이게 횡적인 탕감 복귀란 뭐냐?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 복귀는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 실패로 말미암아 횡적인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없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을 종적으로 종적인 탕감 복귀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횡적으로 세우지 못한 탕감 조건을 아브라함 중심하고 일대 탕감 복귀했다는 조건을 세운 것이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 복귀 섭니다 하는 말씀을 드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3절 복귀 섭리 시대를 형성하는
각 시대와 연수의 형성. 굉장히 복잡하지요, 좀. 그렇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는 후편 하나님이 그 복귀 섭리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감이 안 오는 것은 뭐냐면, 옛날 뭐 20일이라든가 40일 수련할 때는 수련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강사들이 이 강의를 다 했습니다. 원리 강의에 있는 내용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근래 와서는 뭐냐면 겨우 뭐 길게 해야 3일 정도 하니까 이 강의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전편 강의하고 후편은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섭리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재림눈으로 끝나요. 그러면 여기서 3장, 4장, 5장이 빼어지는 거예요. 그 3장, 4장, 5장은 뭐냐면 이 복귀 섭리의 어떤 그 연장되는 주요한 요인, 원인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수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400년이란 그 섭리의 비약적인 발전하는 그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이 강의를 오랜만에 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는데 복잡하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 섭리 시대, 복귀 기대 섭리 시대가 있다 그러죠. 이 복귀 섭리 시대란 말은 복귀 섭리를 실제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복귀 섭리 시대 이전에 복귀 섭리를 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한 시대가 있었어요. 이 복귀 기대 섭리 시대는 바로 이 복귀 상징적 동시성 시대라고 그랬고, 이거는 형상적 동시성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적 동시성 시대는 상징적 동시성 시대를 탕감복귀하는 시대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복귀 기대 섭리 시대에 있어서의 복귀 섭리 시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이 12자식과 70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400년 고역살이를 하게 되죠. 그럼 왜 이렇게 오게 되느냐? 이것은 아담 가정에서 결국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인해서 아담 가정의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가 실패했기 때문에 16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노아를 세워지죠. 그런데 이 노아와 함이 실수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400년 사탄 분립 기대 후에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상징원죄를 실패했기 때문에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이 400년이 사탄이 침범했단 말이에요. 즉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600년이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400년이 나온 것처럼 400년이 아브라함 상징원죄 실패로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애굽구역 400년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은 복귀 기대 섭리 시대 종결자인 동시에 복귀 섭리의 출발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담 대신 입장이고, 그리고 모세는 노아 대신 입장이요, 사울은 아브라함이 대신 입장이다. 따라서 애굽 고역 시대에는 바로 아담에서 노아까지 1600년을 형상적 동시성 시대로 탕감복귀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사사시대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1장에 보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을 떠나서 그럼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후에 사울왕 다윗 땅이 세워지는데, 이 사울왕 다윗 땅이 저희가 40년씩입니다. 그 40년에서 80년이 되는데 이 기간을 480년이라고 얘기해요. 다윗 땅이 있을 때까지 480년. 그러니까 사울왕 40년, 다윗 땅 40년, 80년을 빼면 그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돌아온 지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자, 이 사사시대 400년은 결국에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400년을 형상적 동시형시대로 탕감복귀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미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이런 상징 헌재를 통해서 무엇을 탕감복귀하고 있느냐? 아담 가정에서나 노아 가정에서 타락으로
이렇게 사탄이 침범했던 수리적 탕감 기관들을 이런 아브라함이 상징 언제를 통해서 탕감복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상징 언제 실패로 했기 때문에 횡적으로 탕감복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으로 된 횡적 탕감복귀를 하기 위해서 이삭과 야곱으로 연장돼 가지고 뭐냐면 그 탕감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0년이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를 통해서 찾아 세워야 될 것을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복귀를 통해서 결국에 떡과 팥죽으로 그걸 세울 때까지 120년, 그리고 40년을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를 통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걸 세우지 못하니까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복귀를 통해서 야곱이 축복받을 때까지 40년.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건 이 내용은 또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를 통해서 세워야 될 20일 그런 수를 결국에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복귀를 통해서 결국 세운 것이 야곱이 하란 땅에서 20일 고역 생활입니다. 그리고 40수를 뭐냐면 아브라함이 상징 헌재 실패로 말미암아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복귀를 위해서 찾아 세운 것이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기 위한 40년 준비 기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귀 기대 섭리 시대에는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복귀를 통해서 결국에 아담 가정에서나 노아 가정에서나 아브라함 가정에서 세우지 못한 것을 이제 탕감복귀하게 됐다. 그래서 비로소 이러한 이 땅 위에 전 메시아로 올 수 있는 기대를 설정해 놨다. 즉 가정적 메시아의 기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브라함을 중심면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 기대를 세워나가는데 역시 여기에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 주기 40년을 통해서 결국 성전을 건축했더라면 어떻게 되냐,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나 모세에서 세우지 못한 이러한 수리적 탕감 조건들을 아브라함이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 찾아 세울 것인데 결국 사울이 불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찾아 세우지 못한 것을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복귀를 통해서 결국에 이 아브라함, 이 모세가 됐습니까? 40일 바로공중 40년, 미단 광야 40년, 바란 광야 40년, 이게 40년 120년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공중 40년, 미단 광야 40년, 광야 표로 40년, 이렇게 뭐냐면 40년 연장되듯이 결국에 이 통일왕국 시대 사울왕이 결국에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하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으로 이렇게 40년 연장됐다. 이것이 통일왕국 시대야. 그래서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복귀로서 120년이 오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울왕이 뭐냐면 40년 지휘 기간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더라면 이 40수를 탕감복귀하는 것인데 그것이 실패하기 때문에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복귀를 통해서 결국에 여기서 남북조 분립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 남북조 분립시대가 어떻게 오게 되냐, 결국에 이 솔로몬 왕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뭐냐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리고 망명객에 있던 여로보암이 10지파와 2지파로 나누어집니다. 10지파는 북조 이스라엘, 2지파는 남조 유대로 분립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 사울왕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찾아 세우지 못한 40수를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복귀를 통해서 찾아 세우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남북조 분립시대의 400년을 지나면서 결국에 북조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사탄 편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아시라에게 망해버립니다. 남조시대도 남았는데 남조시대도 결국 우상을 섬기고 불신에 달하기 때문에 바벨로니아가 포로돼서 결국에 21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오게 된 거냐, 바로 사울왕이 제40년을 통해서 21수를 찾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찾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복귀를 통해서 찾아 세운 것이 유대민족 포로 기간 210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고 돌아오는 기간이 3차에 걸쳐서 140년, 그래서 210년인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와서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메시아 강림
준비기간이 오게 됩니다. 그럼 이 메시아 강림 준비기간도 어떻게 오게 되느냐? 사울왕의 주기 40년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했더라면 이 40수를 탕감복귀하는데 실패를 얼마 사탄이 침범하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이 오게 됐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형상적 동시행세로 탕감복귀한 것이 애굽 준비 시대 40일 기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귀 섭리 시대, 즉 이 복귀 섭리 시대죠. 예수님 때까지 실체적으로 구원 섭리를 해 나오신 그 섭리의 각 시대와 연수를 따져봤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수리적으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런 좀 수리적 과정을 통해서 완성해야 되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수리성을 찾아나가는 것이 복귀 섭리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4절의 복귀 섭리 연장 시대를 형성하는 각 시대와 연습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뭐냐면 섭리는 어떻게 연장되어 나오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좀 야곱이 12자식과 70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고역을 당하듯이 예수님이 12제자와 70문도가 로마로 들어와서 400년 동안 박해를 받습니다. 자, 그것을 잠깐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을 가리켜서 우리는 팍스 로마 나라 그럽니다. 팍스 로마 나라는 말은 뭐냐? 이 로마에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세계 자체가 로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힘을 가진 로마였습니다. 이런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그 로마의 속국이었던 그런 좀 이스라엘 땅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땅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넘고 이스라엘 넘어서 지중해를 넘어서 로마를 이제 당시에 세계는 로마였으니까 로마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즉 900년 전에 선지자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900년 전의 선지자는 이렇게 합니다. 한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나더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기묘자로서 모사로서 이 땅에 어디냐? 그러면 평강의 왕으로 이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 보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를 하나님 뜻 앞에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결국 예수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상과 뜻은 로마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의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박해 400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 로마 박해 400년이다. 이건 애국구역 400년을 실체적 동시성 시대로 탕감복귀하는 시대다. 이런 시대가 동시성이니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사시대를 실체적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것이 결국에 그럼 이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입니다. 이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기에 이 어거스틴이 신국론을 발표하는데 그 신의 나라죠. 자, 그것을 바로 이렇게 좀 칼 대제가 이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숭상하는 사람, 즉 그런 하나님의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럽에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왕이 누구냐면 칼 대제입니다. 프랑크의 칼 대제입니다. 근데 이 칼 대제가 서기 800년 12월 25일 날 바로 이 교황으로부터 카를로스 피시오 아구스토 아레오 코로나도, 즉 이 신의 이름으로 황제관을 주노니 힘과 평화와 승리가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황제가 결국 교황이 칼대적에 하나님의 왕관을 씌워준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이상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프랑코 왕국을 전 유럽에서 통일시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러는데 결국에 뜻을 이루지만, 이건 내가 잘못 설명했네요. 이 교구자의 기독교 시대에는 그것이 아니고 그건 다음 통일왕국 시대인데, 이때는 바로 이 사사시대, 12사사가 사사시대를 지도해 나갔던 것처럼 교구장들이 유럽의 기독교를 관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좀 착각을 해서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구장들이 어디 있었냐면 안티옥,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또는 그 에루살렘,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로마, 이렇게 5대 교구가 있었거든요. 그 5대 교구가 유럽의 모든 기독교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 외에 수위에 있는 교구가 뭐냐면 로마의 교구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교구장을 교황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는 마침 사사들이 통치하던 400년 시대를 실체적 동시형태로 탕감복귀하는 시대다. 그 다음 어때요? 온 것이 바로 통일왕국 시대를 실체적 동시형태로 탕감복귀하는 시대가 와야 되니,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독교 왕국 시대다. 그 기독교 왕국이, 이게 칼대자가 바로 이 어거스틴의 그 신국노를 숭상하는 입장에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제 전 유럽을 통일해 나가는 겁니다. 이때 교황이 그 칼대제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씌워드리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유럽의 기독교 왕국이 된 겁니다. 기독교 왕국이 돼. 즉 유럽의 그러한 국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북조 시대를 실제적 동시대로 탕감복귀하는 시대가 와야 되겠죠. 자,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 왕국이 찰스 루이 헨리의 손자 때 와서 분열이 됩니다. 동프랑크와 서프랑크. 동프랑크는 오늘의 독일이 전신이고, 서프랑크는 오늘의 프랑스의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프랑스와 독일은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와서 분열이 돼서 동조 왕조 분립시대다. 이것은 마침 남북조 분립시대와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남북조 분립시대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남주대와 북주 이스라엘. 이것은 결국에 손자 때 이 프랑크 왕국이 이렇게 분열이 돼서 동프랑크, 서프랑크. 이것이 독일이 전신이고, 이것은 프랑스의 전신입니다. 자, 이렇게 분열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유대민족이 포로되어서 귀환했죠. 이 시대를 실제적 동시형태로 탕감복귀하는 시대가 교황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왜 교황들이 포로되어서 귀환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렇게 로마 교황청에서 결국에 이 교황이 득세할 때, 교황이 힘이 셀 때는 이 유럽을 교회가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 봉건제도가 몰락하면서 교황권이 추락돼요. 그러니까 국왕이 지배를 받는 입장이 됐습니다. 교황들이.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국왕이 교황들을 남불 아비뇽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이 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데서 이제 교황들이 보냅니다. 이것이 남불 아비뇽이에요. 우리 바티칸의 그 어마어마한 그 교황청이 이렇게 교구 단위로 이렇게 쫓겨왔단 말이에요. 교황청이. 이것이 바로 남불 아비뇽의 교황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309년 그러면서 5세 때 교황들이 옮겨가서 그 다음 그레고리 7세 77년이죠. 그냥 약 70년입니다. 그레고리 11세 때 교황들이 다시 로마 경초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즉 140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오늘의 로마 교황청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 바로
이 유대민족 포로 귀환 시대를 실체적 통치형태로 탕감복귀하는 시대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을 통해서 예수가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을 실체적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가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400년입니다. 그것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 재림 주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제 이 복귀 섭리 연장 시대에는 결국에 복귀 섭리 시대의 형상적 동성 시대를 실체적 동성 시대로 탕감복귀하는 그런 역사가 오기 때문에 동시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뭐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역사가들이 볼 때 비록 범위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나가는 시대가 다음 시대에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2000년 후에 똑같은 그러한 하나의 이러한 좀 섭리가 이렇게 좀 연장돼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3장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이제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그 제목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복귀 섭리의 좀 실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그럼 예수님 복귀 기대 섭리 시대, 그다음 복귀 섭리 시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런 하나의 연대와 또 대수 또는 사실적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해해야만이 복귀 섭리의 전반적인 섭리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